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포틀럭 파티 때 우리가 문제들을 몇 가지 풀었었는데요. 함께 풀었던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교회는 세상이 세상임을 알게 해주는 무엇이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네, 대조사회였죠. 교회는 세상이 세상임을 알게 해주는 대조사회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또 다른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대조사회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율례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인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의 6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없고 전혀 없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깨끗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카사로스라는 단어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지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더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곧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부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감정, 의지를 움직이는 중심축, 핵심 축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를 받아야 하는 지점이 어디냐?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중심이 변해야 실제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이죠.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계속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을 방문한 그는 마을의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그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말을 하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가장 먼저 사무엘과의 면접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요. 면접의 자리에 들어서는 엘리압을 딱 보고서 사무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다음 왕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수십 년을 활동해온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사무엘에게 단번에 그 정도의 인상을 줄 정도로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모습을 딱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엘리압은 분명 그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장남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의 입지와 더불어 그의 수려한 외모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는 이미 왕이 이끄는 군대에도 참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는 내가 택한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면에 있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겉보기에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나름의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그만하지 못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마음, 곧 그분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에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투호트는 우리 몸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기들을 가리키는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혹은 그 사람의 양심이 가슴이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몸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혹은 마음을 말하는 이 투호트라는 단어는 외면으로 드러나는 겉모습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 인간의 아주 은밀한 내면 깊은 곳을 뜻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은 척 꾸밀 수 있고 또 그렇게 꾸미면 그 겉모양에 현혹되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은밀한 부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회라는 것은 석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석회가루를 물에 개어서 벽이나 무덤의 겉면에 바르면 그 겉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빛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의 안까지 깨끗해지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했을 때 무덤의 겉면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의 뼈를 비롯하여 밝은 곳에선 차마 볼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죠. 악취가 진동을 할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청결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끝없는 욕구, 교만, 허영,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경건하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상태였던 것이죠. 메스꺼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탐욕, 방탕, 음란, 질투, 속임, 비방, 악독, 교만, 도둑질, 살인과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 안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학교, 직장, 사회의 모습을 보면 또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악이 난무하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완전히 선하시고 또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사실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내면의 거룩함, 곧 마음의 깨끗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깨끗하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음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허영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그러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좀 마음이 깨끗하구나.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주님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아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던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메시지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이나 행보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대놓고 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인데 그때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앞에 서 있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여자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날 아침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군중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딱 던지셨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임팩트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 얼마나 묵직한 충격으로 그들의 심령을 때렸을까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야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안 듣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우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가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을 보게 될 정도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죄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을 모두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죄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힘입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정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의 경향성으로 기울어지고 죄 주변을 기웃거릴 때가 많죠. 아직 옛 세상에 잔존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세상과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 지점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되 그것과 더불어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중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는데 베드로의 차례에 이르자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씻어주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그것은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러나 그날 밤 그 발 씻음의 의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정결함을 목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음에 대해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회개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진 자신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늘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은혜로 그 마음속에 늘 촉촉히 젖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자기 돌아봄과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가슴을 때리진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으로 인해 마음이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 설 수 있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게 되지 않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곧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었다는 그 은혜의 결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옛 세계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시대의 중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간을 떼어놓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말, 여러분들이 품었던 생각, 감정 혹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추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지요? 물론 순간의 회개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속적인 자기 돌아봄이 없다면, 그 시간 속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는 깨끗하지만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다시금 지속적인 회개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6번째에 해당하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중심이 죄로 더럽혀 있지 않고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로 촉촉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되 동시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 뵐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에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뿐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우리의 삶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씻어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서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 되어 기쁨이 되어 기도할 수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읊조리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나는 것들, 또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미처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한 우리의 감정들,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들이지만 계속해서 발을 씻을 줄 아는 우리의 하루, 또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목욕한 자들임을, 씻김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욕한 자들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시간을 떼어놓고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늘 우리를 걸리게 만드는 것들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곳으로 인해 온전히 평안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을렀던 우리의 죄, 교만했던 우리의 죄, 그것 없이도 회개함 없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생각들,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들, 하나님 우리가 갖게 되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허영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회개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발을 씻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욕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개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옛 세상과 완성될 새 세상의 중간 지점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얻는 복으로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으로 인하여 부드럽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주셔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발을 씻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